안녕하십니까? 감기에서부터 완전히 나음받았습니다. 감기 몸살에서도 나음받아도 이제 미세하게 이제 바이러스 폐전병들은 좀 있지만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입니다. 다른 이로 서는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다른 이로 써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절 말씀 4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최근에 미국의 켄터키주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에 관한 소식이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무엘 선교사님 전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 성서한국 세계선교 장막터를 넓히는 역사를 회상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바로 그 부흥의 오리진, 그 부흥의 원조는 어디예요? 바로 사도행전 말씀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이제 능력의 종들이 되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합심하여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를 의지하여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걷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5천 명이 회심하는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들이닥쳐서 사도들을 감옥에 쳐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죠.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럴 때 교회가 위축되었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말씀은 더욱더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회 앞에서의 베드로의 복음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풀려난 이후에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 탄생의 현장, 부흥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아멘. 제1장 베드로의 증거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몰려왔지만 베드로는 그가 낫게 된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임을 증거했죠. 그러자 이어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사장들이 있고 그 밑에 성전 맡은 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하면 성전의 경비를 맡고 있는 소위 말하는 치안 대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 바로 다음에 권력 서열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또 동물 매매를 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로 그 주동자들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전할 때에 이들은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분하여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부활을 인정하면 그들의 신앙에
그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잘못 범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단도 이와 같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도 부활도 천사도 하나님 나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좋은데 뭘 더 바라냐? 지금 현세가 다라고 믿고 현재 권력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뿐이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처럼 종교 생활만 합니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돈과 명예와 안락한 생활만을 추구하죠.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현세적인 축복만을 구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죠. 이런 자들이 바로 뭐예요? 현대판 사두개인들이죠. 3절 보십시오. 어용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드디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복음 사역이 위축돼야 마땅하죠. 그런데 위축되었나요? 아니죠. 4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옥에 갇혔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남자만 몇 명? 5,000명이 되었더라. 이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의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자의 내면에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변화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기 싫죠. 솔직히 복음 전하라, 좋은 줄 알겠는데 전하기가 싫고 껄끄러워요. 그러나 또 복음을 전하면 잘 알고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들은 자의 내면은 변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특히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더라도 핍박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고 캠퍼스에 이 JMS 이 악영향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더 생겼더라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로서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죠.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로서 재반 모든 사항을 의결했고 심지어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이 나오죠. 서기관은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죠. 사두개인과는 아주 앙숙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는 데는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였습니다. 이들의 총 우두머리는 가야바와 안나스. 이들은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총독 빌라도를 충동하였던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죠. 제자들 정도는 가볍게 해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보다도 이들의 실제적인 두목은 누구예요?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자는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공회 가운데 세우고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권세를 주지 않았는데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부활의 주님을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학생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거듭나게 되자 일부 목사님들이 이게 신학대학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리키느냐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학생들과 평신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두 다 정말 평신도 사역의 좋은 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을 바꿨죠. 여기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격과 권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떻게 그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 말씀을 사랑하고 전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쓰심을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공회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들 앞에서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솔직히 좀 겁나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베드로였으면 그랬겠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위축되기 쉬웠겠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장본인들이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의 머릿돌, 모퉁이의 건축자의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 이 두 돌이 나오죠.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던 누구였어요? 이들이 바로 건축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이런 거짓 선지자 정도로 여겼죠. 그리고 이들이 줄기차게 기다렸던 것은 어떤 메시아? 자신들을 로마 압제하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만민의 구주, 영적인 메시아였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건축자의 버린 돌 취급을 예수님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 삼으셨습니다. 이 머릿돌은 옛날의 건축 양식은 머릿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퉁이의 머릿돌 없이 건물은 지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 삼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세상의 중심이요,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요,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요,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이 누굽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요 왕이십니다. 아멘.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하였다. 당시 공회원들은 자기들이 유대 지도자들로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일체 주신 일이 없다
라고 강조했죠. 그랬죠.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어용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 죄 문제로 고통받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병든 자가 이들에게 나음 받았다는 역사는 그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누가 있죠? 누구라 그랬죠? 가야바와 안나스. 병든 자가 그들에게 가봐야 안나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요즘 사람들이 캠퍼스에 가면 많이 묻죠. 구원이 왜 꼭 필요한가요? 나 지금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고 대학교 잘 들어왔고 이제 취업할 거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구원이 왜 필요하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구원을 무시하는 이들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현복 형제님,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양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마스크 썼으니까 유구무원. 죄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죄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즉 불신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죠. 요즘 건강검진 하다가요, 심심치 않게 암이 발견되곤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예전에는 이제 암이 진단되면 쉬쉬하고 보호자에게만 알려주고 환자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환자들은 이 눈치를 또 다 알아요. 그러니 환자와 또 의사와 서로 모른 채 하는 코미디가 따로 없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바로바로 알려주죠. 당신 암 초기입니다. 큰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면 나을 수 있으니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을 놓지 마세요. 당신 암 말기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항암 치료가 좋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렇게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죠. 왜 그렇게 합니까? 처음에는 충격이지만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현명하게 다음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지 않으면 뭡니까?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죄 없으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요 영광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곧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불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현복 형제님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3, 14절 보십시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원래 학문이 없는 자요, 이 가방끈이 짧은 정말 갈릴리 촌놈 어부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파워풀하고 또 논리 정연하게 메시지를 전하는가 적지 않이 놀랬던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 예수 옆에 있던 겁쟁이들이었고 또 병 나은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인지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는 그들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병 나은 사람이 확실한 팩트가 되는 것이죠.
이 병 나은 사람이 서서 베드로 옆에 딱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베드로 옆에 서 있고 가끔 가다가 뛰고 또 서서 딱 베드로 옆에 있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팩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뭡니까? 확실히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카데미 또 수양회에서 나의 변화된 그 소감을 통해서 양들이 참석자들이 다 은혜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서 18절 보십시오. 15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뭐 사도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회에서 나가라 해놓고 자기들은 이제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했습니다. 의논해봐야 베드로를 통해서 병 나은 자가 일어난 것이 사실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이들이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향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아는 터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를 핍박했던 이것을 회개하고 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인정하기도 싫었고 회개하기도 더더욱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해서 가서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전하면 죽어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감사합니다 하고 오면 되잖아요. 응?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마음 변하기 전에 거기서 나오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은가 판단하라. 또 여기다 소금을 그냥 뿌려버립니다. 정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하는 베드로에게서는 이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곳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 자신도 거기서 신문 받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도 배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함을 배우죠. 우리는 또한 살면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세상의 요구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강요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켈빈의 일생 좌우명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한 분만을 두려워합니다.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었지만 누구 앞에 서 있던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두려움을 모르는 담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에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크게 일자 배는 거의 침몰 직전까지 되었죠.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칠 때에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변화산상에서 아름답고도 영광스럽고도 찬란한 변형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며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셨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후에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부활 승천하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올라가신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참된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제2장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23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훈련한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서 자신들이 공회에서 신문 받았던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던 일 이것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대책회의 했습니까? 이 대책회의 해야 되잖아요. 대책회의 하면은 보통 믿음 없는 자들이 일어나서 소나기는 좀 피하고 갑시다. 한 달 동안만 우리 비대면을 가동하죠.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대책회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신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25절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시편 말씀이 있다가 근데 오늘 말씀하고 연관지어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받는 것을 시편 2편 1, 2절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였는고라고 예언했습니다. 열방이 나라죠. 요즘 열방이 나라마다 분노하여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이웃 나라와 툭하면 싸웁니다. 전쟁이 그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항상 전쟁은 있어 왔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평화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1950년 6.25 이후에 지금까지 전쟁은 없잖아요. 이런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평화의 시대는 없습니다. 수년에 한 번씩 전쟁은 꼭 있었습니다. 또 열방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했습니다. 자기 민족끼리 잘 살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우리도 분노케 하고 분노 폭발, 짜증 폭발케 합니다.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그야말로 헛수고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다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사도들을 대적하고 있지만 이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27, 28절 보십시오. 과연 시편 말씀처럼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합세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정하신 시편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핍박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박해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을 막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싸움을 하지 말고 배척하는, 핍박하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더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핍박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즉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굽어보시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종들은 그냥 복음을 열심히 전하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보다 주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굽어보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종은 다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사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가정 문제가 아니고 결혼 문제, 또 건강 문제, 줄줄이 있습니다. 주님 굽어 보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종은 다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은 극복이 됩니다. 문제는 극복이 되죠. 30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또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병 낫기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겠죠. 또 표적과 기사는 말씀으로 인한 변화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곳이 신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을 진동케 하심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웬만하면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다녀서 진동을 좀 느끼면 어떨까요? 무음으로 하지 말고 진동으로. 근데 잘 때는 무음으로. 수면 방해하니까. 이후 사도뿐만 아니라 전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부흥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뜨거워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부흥이 뒤따르게 되죠. 성령 충만,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 충만하려면 이 육신의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돈 욕심 충만,
정욕 충만, 안일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득가득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기가 다 난 게 아니네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흥을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경성센터 제1회 여름 수양회, 단양 8경 수양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참석자 거의 대부분, 고용훈 형제님을 포함한 참석자 대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고용훈 형제님은 이 제주도의 장손이에요. 장손은 물려받을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고씨 집안의 장손으로 살 것을 부인하고 캠퍼스 목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서울에 남았습니다. 보통 역사가 아니죠. 365일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종이 되었고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보통 일입니까 이게?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보통은 한두 명이 삐딱선을 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4명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믿음의 길을 간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해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신입생 바이블 아카데미 하잖아요. 아카데미를 열었는데 윤영란 자매님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후에 한사라 사모님이 됩니다. 윤영란 자매님이 소감을 듣기 위해서 그 학년에 3분의 2가 넘는 거의 대부분이 다 참석하는, 발 디딜 틈이 없이 참석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자매님은 유명한 CC였어요. CC 뭔지 아시죠? 캠퍼스 커플. 성령 충만하자 CC는 시시에, CC가 변하여 CCC가 되었습니다. CCC는 뭐예요? 캠퍼스 커플 커터. 독하게 자르는, 독하잖아요. 괜찮나 이거? 캠퍼스 커플 커터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박엘리아 선교사님, 앉아 계신 박엘리아 선교사님은 브라질 땅으로, 부족한 저는 러시아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부흥을 체험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현장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도 부흥의 역군으로 바꿔 쓰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정말 어떻게 의대는 들어왔지만 학과 공부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불안 초조, 공부를 할 수 없는 이런 찌질이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말씀 받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자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복을 나눠주는,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정말 다음 세대, 아직까지도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부흥을 체험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희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약하네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부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했고요.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네 글자로 말하면 모이면 합심기도, 흩어지면 복음 전파. 이게 다였어요. 우리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 많습니다. 내 문제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종은 다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삶으로 복음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배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 그리고 모두 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시금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부흥의 역사 다시금 일어나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복음을 전하는 역사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